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말씀인데요. 9장 16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에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5번째 재앙은 돌림병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가축은 구별하여 죽지 않게 하게 하시지만 애굽의 가축은 죽게 하셨어요. 여기에 구별이 있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가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것은 곧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부동산 부자, 또 주식 부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가축 부자가 진짜 부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완악함으로 인해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5번째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5번째 재앙은 모든 소유와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한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소유가 풍부하다면 그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 주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지요. 요즘 사업하는 분들 치고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다 돈을 빌려서 사업하다가 어떤 때는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자가 나서 돈을 잃기도 하지만 그렇게 벌기도 하고 잃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사업하다가 사업을 마무리할 때는 결국 빈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펑펑 쓰면서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빚 다 못 갚고 죽게 되는 것이죠. 빚더미에 올라앉아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수성가한 분들은 대부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돈을 번 줄 압니다만 사실은 내 능력으로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기업 회장님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함께 일할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자금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우주의 모든 기운이 다 모아져서 나 한 사람의 성공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내 능력, 내 노력이라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자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파산 선고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파산 선고를 면하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 목적을 향해 살아간다면 그렇게 그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다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면서 그 믿음 보시고 그 겸손함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을
돌림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죽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들은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이 재앙을 통해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에는 6번째 재앙인 악성종기의 재앙이 이어지는데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그랬습니다. 화덕에서 타고 남은 재를 2움큼을 바람에 날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재가 악성종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붙고 짐승들에게 붙는데 그 증상이 어떠냐 하면 이 재가 피부에 닿으면 그것이 닿은 자리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릅니다. 물집이 생깁니다. 고열이 생기고 심한 가려움증이 유발됩니다. 마침내 물집이 터져서 고름이 흐르는 악성 피부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전염성까지 심해서 애굽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무서운 질병이죠. 11절에 보시면 심지어 이 악성종기는 애굽의 왕궁 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술사들이 악성종기가 나서 모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될 정도로 애굽 전역에 악성종기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악성종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애굽의 종기가 바로 애굽에 임했던 6번째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마지막 크게 3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내린다 말씀드렸죠. 그 재앙들은 뒤로 갈수록 재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재앙의 강도가 세지죠. 바로 마지막 강력한 7번째 대접재앙에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앙에 악성종기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악성 종기는 누구에게 생깁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해져서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왕과 그 백성들을 향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그러면서 굳이 이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악성 종기를 통해서 깨닫도록 한 것이죠.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면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재앙이 더 심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극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정말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를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마음에 오시면 마음속에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는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내리는데요. 18절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우박의 재앙은 기상현상 또 자연계의 질서를 이용해서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7 나팔의 재앙의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마지막에 임하는 재앙들은 모두가 다 자연계의 질서가 파괴되고 자연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재앙들이라는 것이죠. 기후재앙이 곧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가 종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첫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늘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상현상을 이용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이로 인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실제로 이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박의 재앙이 내림을 이미 예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인 바로왕 눈치 보느라고 이 짐승들과 가축들을 움직이질 않고 들에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인 왕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박의 피해를 잊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차원과는 차원이 다른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그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비롯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데 이 재앙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음의 증인, 기후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저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깨우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기후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재앙을 우리가 먼저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 기후 증인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를 예물로 드리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위한 예물을 드림에 아낌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음의 사명자,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금식을 생활화하여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